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돌아다녔습니다. 보통 갈릴리 지역에 많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이제 가셨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죠? 세 가지 대표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 것들을 하셨죠? 우리가 보통 외우는데 이거는 네. 가전고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가전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때 예수님과 제사장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동안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실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부딪히는 집단이 있는데 예수님과 부딪히는 집단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이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워낙에 강력한 사건이어서 조금 인상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제사장들이 만나는 일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서로 부딪히지를 않아서 뭐 나쁠 것도 없었고 뭐 좋을 것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과 제사장들의 첫 만남은 사실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의 화요일인데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시죠? 네, 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성찬식은 언제 하셨죠? 목요일 밤에 하셨고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그 밤새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이제 밤새 재판을 받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그 주의 화요일이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만나는 첫 만남은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이 월요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주일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월요일에 입성하셨다는 말도 있는데 마태복음의 시점으로 월요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당일에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막 돈 거래를 하시는 사람들을 쫓았어요. 대제사장들의 첫 만남에서 노하여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이유가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낸 일,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화가 났던 거예요. 첫날에 대제사장들은 화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까? 이제 이 말은 예수님한테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도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소문만 들어오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막 언쟁이 벌어진 거죠. 첫 단추가 이상하게 잘못 끼워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전에 가셔서 대제사장들에게 뭐 너희가 잘하고 있다, 선지자의 역할로서 너희 이런 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선지자와 제사장 간의 관계가 뭐 유착 관계처럼 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33살의 젊은 선지자가 와서는 성전에서 깽판을 치지를 않나? 막 버릇없게 말대꾸를 하지를 않나? 제사장들은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습니다. 말대꾸를 하지를 않나?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이라고 부르는 대제사장 그룹에게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젊은 사람으로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남자는 대제사장 그룹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그냥 인기만 구가하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고 그냥 율법의 가르침만 가르쳤다면 이전까지 지내왔던 3년처럼
서로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들이 성전에서 매매하도록 허락해준 그리고 돈 바꾸도록 허락해준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었기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겨지는 그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은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렇게 많은 인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한번 밤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 얘기 끝났고 화요일, 오늘 본문의 이야기 화요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이 준비한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한테 어떤 힘이 있길래, 뭐 어떤 허락을 받았기에, 누구한테 이런 허락을 받았기에. 이런 일이라고 하면은 좀 넓게 보면은 어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내쫓은 일, 매매한 사람을 내쫓은 일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때는 또 이미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간 일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자면 23절의 처음 네 어절인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의 이 질문은 타당한 질문일까요? 합법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이 타당한 질문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 일이 우리 청천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은 지금 이 시대로 생각을 하면 교회일 테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우리 교회를 당회를 이루고 있는 장로님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당 1층에 화장실 앞에 소망고실 있잖아요. 소망고실에 밖에서 엄청 유명한 선지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소망고실에 막 발디딜 없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가 있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막 모여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이비나 이단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거 아니에요. 허락을 안 받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랑 저랑 장로님들이랑 가서 물어볼 겁니다. 당신 누구시냐고. 당신이 누구신데 어떠한 이유로 왜 말씀을 여기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물어볼 겁니다. 이 질문이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질문한 이 질문이 타당하게 느껴지나요? 좀 타당한 것 같죠? 질문할 만한 질문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홈베이스에서 성전은 자신들의 책임인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자격을 묻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타당한 질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사실을 이야기하실 수는 없었어요. 사실이 뭐죠? 예수님의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면서 거기서 이단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만한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어떤 병자를 치료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을 때, 고쳤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그것을 숨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것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드러나는 모습은 거의 그대로 보이지만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지는 않아요. 되게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빌미를 가진다면은 이제 공의회가 생기고 이단성 조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된다라면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이제 재판을 세우는 것까지가 어렵지, 재판을 세우기만 하면 이제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들이 인정을 안 할 것 같잖아요. 평소 행태를 보면은 예수님의 명예를 여론 공작을 통해서 이제 깎아내릴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손에 이제 실추된 명예를 가지게 되고 추방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대제사장들에게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킬 방법, 그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타당스러운 질문을 통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관련된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을 할게 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신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하기 방식은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평소에 말하는 역질문이라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전혀 생뚱맞은 질문을 이제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문을 트레이드하면서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고, 이제 이런 진실 게임 같은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앞의 질문에 대한 질문에 연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앞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고 대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역질문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요한의 세례. 마태복음 21장 25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전체 사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키운 것들, 양육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보내져서 가장 마지막으로는 기승전결, 세례 요한의 기승전결은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왔다. 그리스도만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타당성 질문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5절부터 27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묻는 거죠. 당신 세례를 베푸는 이 권한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 그룹의 첨예한 갈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등장을 하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33절 34절. 근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3절에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신 그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요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 한결같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다렸고 때에 맞춰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질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역질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마태복음 21장 25절 하반절과 2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제사장들은 이제 서로 의논하여 대답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돌아가는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사장들이 신앙적인 이야기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타당성하게 질문을 한 건 사실 종교적인, 신앙적인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역질문을 신앙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반응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백성이 무섭다. 그를 믿지 않아야 하느냐, 우리 권위를 깎아내린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우리의 권위가 깎아내려지지 않을까? 우리들의 권력이 상실되지는 않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이든 구원자이든 이스라엘을 암흑으로부터 구해줄 빛나는 구원자인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제사장들 그룹은 이미 최고 권력으로서 그 부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을 지키고 싶어 했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도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보다 위에 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권력과 그 힘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은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들 스스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갔어야만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던 거죠.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제사장들은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제사장들의 속마음처럼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하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그 권위가 온다라고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도 예수님만큼이나 비범했고,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몇 사람 모르죠. 동방박사들, 목동들 이런 사람들만 알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온 유대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탄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 66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종교적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노년의 여성으로부터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처녀의 잉태만큼이나 놀라운 일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온 유대 산골에 널리 퍼질 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기적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랬기에 제사장들은 이 탄생부터 비범했던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백성이 무섭다라는 표현까지도 격하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요 돌로 칠 것이라. 사람으로부터 요한의 권위가 온다고 하면 돌로 쳐맞을 거라,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 수군거리던 대제사장들 그룹은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의 무지로 여기고
모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때때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이런 거 해도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걸 막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아마 제가 진짜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라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모른 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했는데 모르겠다라고 하니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지는 않지만 이 옆질문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면서 은유적으로 은근하게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비유,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을 더욱 밝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게 나이가 너희 받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무엇 같이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다가 그 후에 들으시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이제 말로만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리고 말로는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뉘우치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이제 순종을 한 거다. 이제 행하는 것이 순종을 보여준다라고 가르쳐 주죠. 근데 이 이야기는 28절에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안문맥과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연속되는 이야기로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묻는 질문에 대한 연결되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 채 하는 제사장들에게 모른 채 할 수 없을 만큼 쉬운 비유로 이제 여기서는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쉬운 비유에서는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답을 이끌어낸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사장들의 명치를 아주 세게 때리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하반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가늠하는 창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듣고 뉘우쳤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뒤늦게라도 먼저라고 하면은 이제 먼저 나중 있으면 이제 나중에 너희가 들어갈 거야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어지는 모든 뉘앙스를 보면은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스스로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인격과 신성이 밝히 드러났을 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올바른 길로 찾아온 요한을 지칭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뼈를 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있다면,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 우리의 공로가 만약에 있다면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 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일, 그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에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뉘우쳐 믿는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처럼 동일하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예시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로는 하나님께 아멘 하지만 실상은 포도원에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의 모습을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혹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이곳저곳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들추고 우리의 생활을 보고 계신데, 성령님의 그 눈길과 손길과 그 찌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매주 예배에 지각하는 게 찔리지는 않나요? 네? 지각하시는 분들?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에 빠져도 된다는 마음이, 학원 보강이 생기면 예배보다 우선해도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양심을 찌르지는 않나요? 헌금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지는 않나요? 반대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 아니야. 찬양대로 섬기고 있고, 난 찬양팀도 하고 있고, 뭐 임원도 하고 있고, 제자반도 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을 두고서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고, 우리의 올바름으로 여기고, 뿌듯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불순종과 교만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다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설교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고, 내 스스로 설교를 잘했다라고 여기는 날에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의 의를 드러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설교할 때만 그런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주중에 학교에 가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루에 2번씩 있어요. 수요일에는 3번 있고,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면은 설교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평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가진 불순종을 찌르는, 저의 교만을 찌르는 창이었고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닐까? 대제사장들이 가진 자기의 의가 내가 가지진 않았을까?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을 두렵게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본 게 처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 룸메이트들은 아마 저한테 미친 거 아니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설교를 늦게 했을 때는 막 새벽까지도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주여 막 하는데 미친 거죠. 이런 애들 자고 있는데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모두 우리 삶의 불순종과 교만을 두고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두고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착이 되어 우리들을 찌른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고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겉모습이 악하고 우리의 겉모습이 교만에 찌들어서 썩어 있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찌른다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 여겨지던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